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영적으로 크게 부흥케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 후손들의 가게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났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나 또는 정치가나 또 부통령과 의원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였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맥스 주크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다가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 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서 그의 삶이 참 이렇게 내리막의 인생을 걷게 됐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또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들, 또 사회 범죄자들, 사회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와 이 주크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길을 걷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그들을 세우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대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 그 신앙과 그 복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드라라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두고 38년간 더 살다가 그렇게 175세의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장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무리를 잘 마무리 질 것인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가축들과 또 많은 토지와 또 많은 하인들, 또 많은 그런 자신의 재물들을 이 이삭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유형의 소유가 있고 무형의 소유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유형의 소유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재물들을 의미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무형의 소유입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 상속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 은사,
능력, 이런 모든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 무형의 소유도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유일한 상속자로 삼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 즉 유형의 재물들 그리고 무형의 모든 축복들을 이삭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거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토머스 스탠이라는 교수가 이 부의 세습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이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의 그 출신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약 80%가 중산층 이하 노동자 계층의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흙수저였다는 거죠. 반면에 놀랍게도 그들의 20%는 또 금수저 출신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부모로부터 어떤 많은 재물이나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습관을 그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앙이나 또는 근면함이나 성실함이나 정직함이나 또는 용기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또 무형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그들이 성공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놀랍게도 그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가진 재산들을 다 낭비하고 헛것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유산이고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더 중요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성공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의 개념인지 우리가 이 성공의 기준을 바로 제시하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질 때 그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의 교수였던 박상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적 성공 개념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세속적 성공은 당장 눈앞의 성공만을 추구하지만 성경적인 성공은 영혼을 추구하고 또 평생에 그것을 걸쳐서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삶의 기준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성공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그런 성공이지만 성경적인 성공은 영원하고 또 절대적이고 그 자녀의 독특한 특별함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점에 있어서 성경의 관점은 어떤 사회적 판단의 근거에 이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이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가,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강조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성공은 결과만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에 있어서도 세속적 성공은 어떤 스펙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중시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적이 있어도 세속적인 성공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들이 성공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좋은 종교도들이요,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물려줘야 할 재산은 재물이 아니라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여겼던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친구의 권유로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자살의 그런 충동까지 가졌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내 삶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들을 열어주셨는데, 특별히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막 섬기게 되는데요, 12개의 대학을 섬기고 또 4,9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도서관과 공공기관들을 세워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곳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자기 이름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한 신문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3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한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부모는 가난하게 사는 농부였지만 나에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된 자들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서 그렇게 믿음의 기업이 대를 잇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향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뭘 의미하냐? 한평생 누린 나이와 또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향년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1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왔을 때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이가 높았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였고 또 그의 모든 삶이 만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으니 참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의 고백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만족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한평생 행복했고 만족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참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내용을 보십시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망각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세워주면 우리도 따르다가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장면이 세 곳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의 그 첫 번째 장면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던 거죠. 어쩌면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던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백세에 얻었던 그의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아이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면 도대체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이 양육 방법은요, 이 캐나다의 심리학자였던 엘버트 벤두라라는 박사가 말한 바로 모델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말로 안 들 때 말로 겁박하고 또
여러 개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신앙의 교육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롤 모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공의 롤 모델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인격과 성품의 롤 모델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롤 모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담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닮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그가 이렇게 거주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것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사라의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그곳에 가서 한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것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부모님을 잃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자 이곳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와 또 약속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인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축복과 은혜를 또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고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 처음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셨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렇게 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이 출애굽 세대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일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줘야 할 세대들이라는 거죠. 1891년에 천사의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의 암태도라는 이 섬에서 아주 유복자로 태어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막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냥 그 남편이 그날 가출해버린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만삭의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별 아닌 이별, 생과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남편의 그 폭력과 이런 곳에서 살다가 정말 어렵게 사는데 한 번은 전도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이 시댁 식구들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 하다가 이 성서 신학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전도사로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요,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서 그 신안에 있는 이 섬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가 살았던 증도에 10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59세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공산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 해변으로 다 몰라놓고 거기서 총살을 이렇게 처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그때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인생이 끝났나 보다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의 뿌려놓았던 믿음의 역사들이 그 이후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군이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데요, 35.1%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섬이었던 증도는 무려 90%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엄청난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대한 거목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누구냐면 이 대학성 선교회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선교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고재식 목사님, 또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교 총장인 정태기 목사님, 또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분의 훈련을 받고 이분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사님의 신앙의 유산이 이 청년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의 기업을 대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믿음의 거목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대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렇게 대를 이어 신앙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신앙